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다 함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접할 때, 문장들을 접할 때 요점을 좀 정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죠. 그래서 이 말의 요점은 이라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좀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히브리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논문 중에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본문들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1장부터의 7장까지를 요점을 정리하듯이 오늘 이 말의 요점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또 성향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아내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남편에게 많이 하죠. 그런데 남편은 속으로 이 말의 요점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이제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될 말이긴 한데, 어찌됐든 남편들은 이 말의 요점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면서 계속 듣는 것이죠. 아내들은 사실은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마운 것이고, 또 이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을 나누는 것만 해도 고마운 마음인데, 이제 눈치 없이 남편이 도대체 요점은 뭐야? 라고 하는 순간에 아주 큰 오류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 성향적인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 말의 요점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요점 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조금 방향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었습니까? 조금 내용 정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좀 주의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요점은 하면서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점은 바로 이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요점은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하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위협했고 예수님께 저항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대표 사람들을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상에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신약의 구약 성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서는요, 그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원래의 그 지상 사역을 주님께서 바톤 터치를 한 것처럼 비춰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그동안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회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4절 15절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번역으로는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은 초월해가지고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사셨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느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분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죠. 어머니와 같은 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이해해주고 우리의 삶을 가장 동정하고 체휼하는 분, 그분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중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중재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로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4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어미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분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옹호인이 되어주시고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변호인이고 옹호인이고 후견인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분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호인이고 옹호인이고 후견인입니다. 세 번째는 6장 8절에서 9절인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순종함을 먼저 보이신 본이 되셨습니다.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그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것이죠. 그 본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누가 그 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본이 되셨다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길을 조금 더 담대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본입니다. 네 번째는요,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인간이었으면 좀 뭐 고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이 땅의 대제사장은 아무리 길어봐야 80년, 100년입니다.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 기한이 있어요. 제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모든 영혼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죠. 이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약속과 맹세는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분은 부도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부도가 나지 않아요.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떤 육신의 이 땅의 대제사장이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7장 28절에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보통은 짐승과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입니까? 세상의 제사장은 자신의 유익, 또 자신의 업무를 위한 것이 또 있겠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요,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는 대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대제사장이죠. 정말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시고요, 또 이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고 또 옹호해 주시고 후견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먼저 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이 죄물된 그런 대제사장,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요점이라는 겁니다.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중점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겠죠. 그리스도인이겠죠.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들을 정죄하고 단죄했었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겠죠. 편안하게 어디 모일 수 있는 공간, 건물 자체가 없었던 그 사람들, 바로 초대교인들의 교인이겠죠. 그래서 지하를 찾아가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피하고 피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수자였고 약한 그룹이었고 박해를 받으면 언제든지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즉시 이제 세상적으로 미래가 밝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핵심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점이라고 하는 케달레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요점이라는 단어로 나오고요, 한 군데 나오는데 그 한 군데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시민권을 돈을 통해서라도 얻을 수 있었나 봐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 요점이라고 나오는 케달레온은요, 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달레온이라는 헬라어는요, 요점, 중점 사항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돈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영원한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금액의 액수, 가장 가치 있는 요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영원한 돈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지상이나 하늘에서나 탁월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다면은요, 그분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외로운 마음이 찾아오고 주님이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홀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CCM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니, 무명이면은 사실 공허하잖아요. 이름 없으면은요 공허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에는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니, 실패했어요. 근데 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자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니, 난 분명히 연약해요. 약함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강점보다도 약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것이 온전한 것이구나.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것이 완전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러워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여유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렴부분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대제사장인 그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예수로 배불러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행동과 말씀으로 작고 작은 인간 이야기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족장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사사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왕정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또 그 왕국이 통일 왕국이 이뤘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그 왕국이 분열됐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 유배 생활을 한 그 먼 이국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황폐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귀환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 생생한 경험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육신까지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시죠. 그런 주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깍꿍놀이를 하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다라는 이 진리와 진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역장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이런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구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정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정답이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라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집사님, 어두운 밤이 되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항상 대화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의지적인 믿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작은 목회자가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작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억압과 학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데, 이들이 이 요점 정리 앞에 오래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요점 정리 앞에 오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참 힘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형편과 상황들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치 깜깜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있을 때, 그러나 태양이 있구나, 태양이 여전히 떠 있구나, 태양이 우리 가운데 곁에 있다고? 라고 느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요점 정리 앞에 서서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부모와 같으신, 후견인과 같으신, 옹호인과 변호인과 같으신, 본이 되어주시고 또 신실하신 보증 수포와 같은 약속이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라는 그 진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 속에서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길, 또 그리스도인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